새로운 시작은 성전 정화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지만 호세아서 7장과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을 우리 하나님이 들추어내고 계십니다. 지적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혼합의 문제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구별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회상을 우리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7장과 8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9장을 지난주까지 살펴보고 오늘 10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8장, 9장과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성경을 보면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warning,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9장과 10장입니다. 그런데 이 9장과 10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양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고 경고하면서 심판 이전의 모습과 심판 이후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이후에 하나님의 당신의 축복을 다 거두어간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9장을 한번 볼게요. 어떤 패턴인지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9장 2절을 보면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더 이상 새 포도주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상징이 뭐예요? 포도주가 풍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9장 4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9장 10절을 보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을 이야기할 때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가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였냐면 물이 없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그 기쁨,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쁨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 거두어 가시냐면 새 포도주를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이게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번제가 가장 많이 익숙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제라는 게 있어요. 포도주를 부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이걸 영어로는 drinking offering 또는 pour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형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심판 이후의 모습, 심판 이후의 상태가 9장 6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풍성한 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찔레가 덮이고 가시덩굴이 퍼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9장입니다. 하나의 패턴이에요. 자, 그런데 10장으로 넘어와도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자, 그런데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여러분,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가 이제는 뭐로 변해요? 찔레가 덮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찔레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해해야 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인간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땅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저주로 인해서 이전에 없던 식물이 땅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식물이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여러분, 가시덤불은 히브리어로 코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엉겅퀴는 다르다르라고 해요.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 찔레가 바로 다르다르라는 단어, 엉겅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할 때 이 엉겅퀴가 바로 찔레, 다르다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를 받아서 낸 식물이 뭐라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찔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찔레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건데, 오늘 본문 호세아서 10장 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 찔레가 어디에 가장 먼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하나님께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제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해서 우상을 위해 만든 이스라엘 전역에 세워져 있는 제단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이 심판을 상징하는 찔레가 덮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그 위에 찔레로 덮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워닝, 경고의 말씀으로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찔레가 어디에 먼저 덮여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시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서지 않게 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통과하게 되죠.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이 계속 무엇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31장을 가면 자신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원수를 저주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마음으로도 혹시 범죄할까봐 원수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 심판을 받는데 내 생각과 마음으로도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31장 40절을 보면, 여러분, 욥은 부자였습니다. 욥에게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민들이 있어요. 자기의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어디 가서 내가 억울합니다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소작민도 내가 학대하고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분들을 학대했다라면 이렇게 말해요.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시나무가 바로 엉겅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찔레, 다르다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없는 자라고 학대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심판을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할 만큼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거.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찔레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건데, 오늘 본문인 9장과 10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먼저 임해요? 9장 6절을 보면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은, 여러분에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라는 거. 10장 8절을 보면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더 귀하게 여겼던 우상, 여러분의 삶의 우상이 무엇이든지 그 위에 하나님의 찔레가 먼저 덮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에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앞서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찔레가 덮이는 것이 아니라, 혹시 찔레가 덮여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주시고 대신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야곱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를 통해 오시죠? 유다 지파입니다.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특별히 주는 축복이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해석이 쉽게 되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축복을 해주셨으면 포도주에 옷을 빨 정도로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포도주를 마셔서 눈이 붉어요. 이거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셔서 눈은 벌겋고 코는 새빨갛게 된 술 주정뱅이인데, 이게 어떻게 이 유다 작손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에 대한 이미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술이 아니에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음료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음료수가 아닙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살리는 음료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8월과 9월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한여름이에요. 낮에는 사람이 햇빛 아래서 걸어 다닐 수도 조차 없을 만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이 회색빛을 내며 타들어가는 이때에 여러분, 포도 농사는 어떻게 돼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이 가장 심할 때 포도 열매가 연그러가는 것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도 수확기가 될 때쯤이면 8월 9월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우기는 언제입니까? 비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비가 옵니다. 여러분, 시스턴을 만들어요.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비를 받아놓고 1년 동안 마시고 사용하게 되는데, 8, 9월이 되면 우기 때 받아두었던 물이 다 사용하고 이제 바닥을 드러낼 때예요. 그러니까 식수가 바닥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 식수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근원인 물이 말라갈 때, 그때쯤 정확하게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다고요?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마시는 음료수예요. 그래서 내 갈증, 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음료수가 포도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0장 19절을 보면 포도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신다면 제가 두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으로 충분히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 농사가 뭘 상징하는지 알아야 돼요. 포도 농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이미지가 있어요. 두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양을 맹수들로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문에 밤새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앉아서 지키는 목자들의 이미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미지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포도나무를 도둑질하고 또한 여우들이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게 망대 위에서 마치 파수꾼처럼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의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이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미지 때문에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에 4절의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없으면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이 이렇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2주 동안 이 팀 멤버로 섬기고 가서 정신이 없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차 안에서만 20시간 넘어는 있었더라고요. 2주 동안.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서시대에 남성의 평균 수명은 몇 년 정도였을까요? 다 보여줘도 모르는구나. 40년. 40년 전후예요, 남자들이. 그렇다면 여자들은요? 당연히 여자들이 더 오래 살 것 같죠. 네, 여자들이 오래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안 그랬어요. 여자들은 30대 전후. 왜냐하면 오래 사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30대 전후가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출산 중에 죽는 분들이 많았대요. 자, 문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는 40대 전후, 여성은 30대 전후인데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나무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데 5년에서 6년이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평균 연령의 6분의 1을 사용해야 포도 열매를 처음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따먹고 포도주를 충분히 마신다라는 건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열왕기상 4장을 읽어봐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열매를 따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게 평안을 상징하는 건데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죠.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를 허락하셨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이
어디에 있는 어떤 빌딩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유럽에 있는 빌딩이 아니에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UN 빌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UN 빌딩도 모르시는군요. 자, UN 빌딩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저길 보면 계단이 있죠. 벽에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냥 어떤 글씨가 아니에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2장 8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 쟁기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전쟁 때 사용하는 칼과 창을 쳐서 뭘 만들었어요? 쟁기, 땅을 파는 쟁기와 그리고 보리를 베는 낫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절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유엔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세계에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염원하며 만들어진 게 유엔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면 전쟁이 없는 것. 포도나무를 기르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어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평안의 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을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라고 세운 영적인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위선적인 삶을 산다라고, 외식을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혼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포도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조금 하셨던 분이라면 이 구절 안 읽어보고 마태복음 끝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읽어보고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몇 분이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주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알고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실까 저는 궁금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법을 모르면, 그리고 포도주를 짜는 과정을 모르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맹인이 인도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것 포도주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을 모르면 절대 풀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도 열매를 수확해서 포도를 짜는 포도주 틀이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두 개입니다. 포도를 짜는 아웃사이더의 포도주 틀이 있고요, 짠 액이 흘러 들어와서 모이는 곳은 실내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를 짜서 흘러나오는 이 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랑을 무언가로 막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천으로 막아둡니다. 세마포천으로 막아두는 이유가 뭘까요? 필터를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는 거기 때문에 포도알 중에 밟히지 않고 굴러서 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그 다음에 껍질이 액을 타고 지나가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필터를 하기 위해 촘촘한 선인 세마포천을 막아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틀은 야외에 있어요. 그러니까 밟다 보면 이 향이 나지 않겠습니까? 단향이 나겠죠. 그러면 뭐가 달려들까요? 하루살이도 날라들죠. 벌도 오겠죠. 개미도 오겠죠. 곤충들이 빠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정결법을 보면 곤충은 부정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그는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걸러야 돼요. 처음에는 그 필터 시스템으로 걸릅니다. 세마포로. 그리고 포도즙이 이렇게 다 모였을 때에 이제는 발효시키기 위해서 항아리에 붓게 되는데 항아리 위에 다시 세마포편을 쳐요. 그래서 다 걷어내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거두어내기 위해서 여러 번의 필터링 시스템으로 걷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뭘 하냐면 잔치에 초대받아서 갈 때 주머니에 자기의 개인 휴대용 세마포천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연회장에서 포도주를 따로 주려고 할 때 그냥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세마포천을 자기 잔위에 얹고 다시 한 번 더 걸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나 이렇게까지 레위기에 서 있는 정결법을 지키는 자야. 나 새벽 기도도 하는 자야. 뭐 이런 거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요, 먹고 마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정결법을 따라서 뭔가를 걸려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만 뒤에서는요 외식하고, 뒤에서는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도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낙타는요 꿀꺽 삼기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서 유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든 영어를 빨리 배우기 위해서 외국 학생들이랑 참 많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안에서 제가 한국 학생인지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모를 정도로 외국 친구들하고만 사귀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다비드 코헨이라는 친구였어요. 여러분, 다비드는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그렇죠, 다윗의 히브리식 발음이 다비드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을 만났는데 이 친구처럼 last name, 성이 코헨이라든지 레비라는 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친구는 집안 자체가 골수 유대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코헨이라는 뜻이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레비라는 뜻은 뭐냐면 레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청바지 입고 계신 분들, 오늘 혹시 청바지 중에 리바이스를 입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리바이스를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레비스라고 합니다. 뜻은 레위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리바이스를 입고 오늘 교회를 오셨다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레위인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구별된 레위인처럼 죽도록 섬기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리바이스를 입고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비드와 제가 어떤 클래스를 함께 들었냐면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클래스였어요. 처음 이제 서로 미국에 같이 와서 영어 수업을 같이 듣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미 32년 전이었어요. 지금 다비드가 크리스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어요. 저랑 친해서, 저랑 이렇게 스위스에서 온 친구 그리고 이 다비드랑 세 사람이 친했는데 제 방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면 친구가 왔으니까 물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코헨이라는 그 성에 걸맞게 이방인인 제가 따르워주는 그 컵으로는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사용했던 그 컵에 코셔밀로 하지 않았던 우유나 고기를 먹고 제가 사용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사용한 컵을 사용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용 컵에 물을 줘야 물을 마실 정도로. 여러분, 자기 나라를 떠나서 20대 초반에 미국을 왔어요. 자유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젊은 친구를 보면서 제 안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야, 철저하다. 그런데 이 생각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름방학 때 다비드가 이스라엘을 놀러 갔다 왔습니다. 부모님도 뵙고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동안 친구들과 함께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면 지중해 연안이 있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하이파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항구 도시에 친구들과 며칠을 놀러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창녀촌에 갔다 왔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바로 바리새인적인 삶이구나. 먹고 마시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정결법을 지키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내 삶에서 낙타는 꿀꺽꿀꺽 삼키고 있는 것.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삼손이 생각이 났어요.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머리카락 하나 안 깎은 게 전부예요.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들을 다 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하나 안 자르면서 자기는 여전히 나실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스스로 이 말씀에 한번 비춰봐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하루살이는 내 인생에서 걸러내고 있어요. 겨우 주일 성수하는 성도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의 세상에서 낙타를 꿀꺽꿀꺽 삼키고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시 호세아 선지자 시절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9장과 10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두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도시들인지 한번 볼까요? 9장 15절과 10장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도시 어디가 나왔어요? 길갈이 나왔습니다. 10장 5절을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또 어디가 나왔어요? 벳아웬입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방 건너온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쌓아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가 있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때 가장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봐야 돼요. 변질되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벳아웬은 어디입니까? 벳아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베델입니다. 여러분,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돌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던,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 벳아웬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뿌리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송아지를 잡아서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그 장소, 오늘날로 하면 어디일까요? 교회겠죠. 그곳이 타락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는 빌딩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우상들이 넘쳐났다라는 거. 그때도 지금도.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과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상실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길갈의 문제, 벳아웬의 문제,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회복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 안에 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흥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독일 땅에서 시작한 종교 개혁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로부터 회개가 시작되었고요, 그 회개의 물결이 사회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는 부흥의 물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지면
우리 교회들이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는 정결하게 변화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첫 번째로 하셨던 사역이 바로 성전 정화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우리 주님이 다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몸은 성전 안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의 예배당을 그릇된 행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정화는 언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반복합니다. 믿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성전 정화를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몇 번에 하세요? 2번을 하세요. 첫 번째가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일주일이 딱 지나는 그때가 6월절이에요. 그때 6월절에 우리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6월절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5일 전입니다. 6월절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성전 정화를 또 하셨어요. 여러분, 성전 정화를 하셨는데 3년 후에 또 하셨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성전이 다시 3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 성도가 교회이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한때 한순간에 깨끗함을 받고 한때 한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함으로 정결함을 받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떼는 순간, 다른 것이 우리 시선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을 향해 우리의 조준이 향하는 그 순간 우리는 유혹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닷물 안에 소금이 몇 % 함유되어 있는지 아세요? 3.5%예요. 3.5%밖에 되지 않는 그 소금의 함유량이 바다 전체를 썩지 않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맛을 내는 진정한 소금 3.5%만 있으면 돼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이 3.5%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